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구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이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아멘. 남천안교회 성도님들, 최근 들어 우리는 시대가 참 어둡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기상이변과 지진과 전쟁, 그리고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저출산 등의 문제는 실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한편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바라보도록 이끄는데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 환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주전 7세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전 602년에서 603년쯤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불길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과 나라의 미래에 관한 범상치 않은 꿈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번민한 나머지 급히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현자들은 그 꿈을 알 길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그 꿈을 알아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합니다. 그저 무능하게 서 있는 바벨론의 현자들을 바라보며 느부갓네살은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라 명합니다. 현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까지 미칩니다. 다니엘도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이 나섭니다. 그리고 왕께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며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후 다니엘과 친구들은 합심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 은밀한 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본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꿈과 해석을 이야기해 주는데 방금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한 큰 신상을 봅니다. 유인물의 1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새, 그리고 종아리는 새고 발은 진흙과 새가 섞여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이 내 인간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라 말합니다. 우선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로 상징되는 바벨론이라 말합니다. 다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 아래 노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그 아래 종아리와 발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우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 다음의 메도 페르시아를, 그 아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을,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을 각각 상징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서 배웠던 신바벨론, 메도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역사가 지금 순차적으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환상을 본 시점이 주전 7세기라고 한다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언 가운데 앞으로 수백 년간 펼쳐질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 예언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묘사가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이 신상에 발을 칩니다. 앞서 발은 로마를 뜻한다고 했었지요. 돌이 발을 치자 세상 나라, 인간 나라를 상징하는 신상 전체가 다 부서집니다. 나아가 신상을 친 이 돌이 커지더니 큰 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참고로 이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일이 예언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다니엘의 해설이 44절과 45절에 있는데 우리 슬라이드 2번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결국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에 발을 쳤다는 것은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 나라와 대조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신상이 의미하는 인간 나라, 세상 나라의 몰락은 기정사실화되고 구약이 약속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지요. 그 작은 돌이 신상을 부서뜨린 후 갑자기 커지더니 큰 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이는 주님 초림 후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고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가다가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됨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하고 대적하는 인간 나라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우주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슬라이드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2000년 전 주님 초림 시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주님 재림 시 완성되는 것을 아주 빠른 장면으로 마치 스냅샷 장면을 보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상 환상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던 구약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메도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위세가 아주 커 보이고 또 이 가운데 성도들이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주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은 실로 큰 소망과 위로를 선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출범했고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곧 영광스러운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초림 시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출범했고 인간 나라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과 권력들이 역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성도는 때로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도 잠시 주님 재림 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완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제자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이 신상환상 예언이 가지는 의미를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성경신학적 맥락에서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구약의 맥락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첫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타락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아가 바벨 사건이 보여주듯 인류는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인간 나라를 세우며 반역을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서까지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이상을 상실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들을 인간 나라 한가운데로, 즉 바벨론으로 유배해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그들은 이방 왕, 세상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놓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인간 나라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다윗, 즉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결정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신상환상의 의미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금 징계 가운데 바벨론으로 유배왔지만 내 나라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특히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 초림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니엘서의 이 예언이 생생하게 실현됐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로마 시대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 교회와 성령의 사역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도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에 때로 우리는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분의 통치에 순응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 대신 남천안 장로교회의 여러 봉사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여러분들은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인데 구속사의 맥락에서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교회의 사역과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친구가, 이웃들이 나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진합니다. 확장됩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그림을 마태복음 13장은 겨자씨 비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겨자씨 하나처럼 시작되는데 점차 커지더니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만 한 가지를 더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환상의 메시지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을 아주 빠르게 순식간에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슬라이드 4번을 함께 보실까요? 7장에도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네 짐승이 소개되는데 우선 2절부터 8절까지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섭게 생긴 짐승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이 짐승들은 2장의 신상환상의 제국들과 동일한데 차례대로 바벨론, 메도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드 5번인데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짐승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몰락할 세상 나라와 대조적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2장에서는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손대지 아니한 한 작은 돌로 비유를 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한편 7장에서는 이를 인자 같은 이를 통해 기술합니다. 7장의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수여받으시고 출범시키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6번을 보시면 2장부터 7장까지 교차대국법 구조, 즉 샌드위치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외곽인 A와 A', 즉 2장과 7장에서는 앞서 살핀 대로 네 인간 나라가 연이어 등장하고 특히 로마 시대 때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한 나라가 출범하고 결국 주님 재림 때에 완성하고 승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B와 B'에서는 믿음을 지키던 세 친구와 다니엘이 각각 흑록불과 사자굴 속에서 순환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의 C와 C'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이방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코가 납작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큰 틀에서 가장 내부에 있는 C와 C', 즉 4장과 5장부터 고찰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7번을 보시면 여기서는 바벨론의 두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교만이 부각됩니다. 우선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 환상을 보는데 한 거대한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나무는 매우 커서 하늘에 닿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기술하는 것으로 본문은 그의 교만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침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다니엘서 1장에서 예루살렘 침략 시 성전의 기구들을 함부로 탈취해 갑니다. 3장에서는 자신의 제국 백성들에게 금 신상에 절할 것을
숭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응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놓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그의 교만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묘사합니다. 특히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국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며 교만의 극치를 드러내는 발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낮추어 들짐승과 같이 만드십니다. 학자들은 실제로 그가 스스로를 서로 착각하는 황소 증후과 같은 정신병을 앓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가 짐승처럼 7대를 지내고 나서 겸비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참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의 왕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5장 역시 바벨론 벨사살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는데 특히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함부로 꺼내와 그 거룩한 기물들로 함께한 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벨사살은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일을 자행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때의 상황이 메도 페르시아의 연합 군대가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돌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벨사살 왕은 과거 하나님이 선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신상환상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금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나라 바벨론은 은으로 묘사되는 그 다음 제국에 의해 몰락해야 합니다. 벨사살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도 페르시아가 자신의 나라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지만 결코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멸하듯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5장 본문에 따르면 그가 술을 마시고서는 금, 은, 놋, 쇠, 나무, 돌로 만든 바벨론의 신들과 우상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히 언급되는 금, 은, 놋, 쇠, 돌은 2장 신상 한상에서 언급되었던 바로 그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바벨론, 메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각각 금, 은, 놋, 쇠로 묘사되었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손대지 아니한 한 돌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오히려 금, 은, 놋, 쇠, 나무, 돌로 만든 바벨론의 우상을 높였다는 것은 신상환상의 예언이 결코 응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바벨론의 우상들이 적들로부터 바벨론을 보호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벨사살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는 극도의 교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벽에 쓰신 글 메네 대겔 다르신을 통해 벨사살과 바벨론의 종말을 선포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벨사살은 그날 밤 죽게 되고 바벨론 제국 또한 그와 함께 그날 밤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메도 페르시아 시대가 개막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4장과 5장의 이 두 왕은 누구입니까? 4장의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포로 삼은 바벨론의 첫 왕이고 5장의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바벨론 왕권 전체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당대 고대 근동 지역을 호령하던 최강대국 바벨론, 이스라엘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 이 무시무시한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두 사건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바벨론 왕이 땅바닥까지 겸손해진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 왕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경외와 찬양의 대상이심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힘 있는 나라들이 큰 소리치며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호령합니다.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권력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본문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B와 B'인 3장과 6장인데요. 우리 슬라이드 8장을 보실까요? 여기서는 믿음을 지키던 세 친구와 다니엘이 수랑 가운데 구원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자신이 점령한 제국의 온 백성들이 악기 소리에 맞춰 거기에 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왜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냐는 것입니다. 앞서 2장 신상 한상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금으로 된 머리로 묘사하시면서 언젠가는 은으로 상징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각각 놋, 쇠로 상징되는 나라들이 이어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예언의 실현을 필사적으로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 놋, 쇠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종교와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처럼 자신의 제국을 견고히 영속시키고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응하지 않습니다. 온갖 위험에도 결국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달궈진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불 속으로 던져 넣던 군병들이 다 타죽고 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상함없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믿음을 지킨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6장에서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도 페르시아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때 왕이었던 다리오는 특히 다니엘을 총애했는데 이를 질투하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요한이 왕이 금령을 내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이 왕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시작하는 그 나라를 견고히 하자는 차원에서 말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금령을 내립니다. 생사를 가르는 이 위협적인 금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평상시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결과 풀무불의 새 친구처럼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역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친구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이번에도 절대 주권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맹수 사자들도 다니엘을 결코 해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 승리하게 됨을 6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찰에 덧붙여 살필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슬라이드 9번을 보실까요? B와 B' 그리고 C 아래에 보시면 이탈릭체로 표기된 부물이 있는데 여기는 이방왕 느부갓네살과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B인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풀무불의 새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3장 28절을 슬라이드 10번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쓰인 사장 역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져 들짐승과 같이 낮아졌다가 회복되는데 정신을 차린 느부갓네살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4장 37절을 슬라이드 11번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B'인 6장에서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우리 6장 본문을 슬라이드 15번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전 세계 강대국의 왕들이 다 겸배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당대 독자에게는 이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 찬양 사건이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시며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와 A', 즉 2장과 7장을 살피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 9번을 보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장과 7장은 네 나라의 시대가 지나고 특히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출범되고 특히 주님 재림 때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본문들이 또 말하는 바는 바벨론의 왕들과 제자들이 2장과 7장의 환상 내용, 즉 내 제국의 흥망성쇠와 영원한 하늘나라 도래에 관한 비밀을 알고 싶어도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종 다니엘에게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와 왕들의 운명을 쥐고 계시고 결정하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이후에 메도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도 자신들의 제국의 향방을 알 길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결정하시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21세기의 나라들과 권력자들의 운명 역시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아무리 그 권력이 크고 무섭게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몰락하고 말 권세에 불과하지 않음을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적용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상의 한상의 연대로 내 제국의 시대 가운데 특히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때부터 하나님나라는 온 세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이 땅의 시대적 환경적 상황을 넘어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 완성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이끕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세상 권력자들 역시 온 세상의 창왕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세상의 출세와 부귀영화가 전부인 양 이 세상 것들에 매몰되어 살아가기 너무 좋은 시대적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출범의 정점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열심이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실현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숨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 나라 완성의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